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마주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재정적 어려움, 깨어진 관계의 아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까지. 이러한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며 시련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라고 선포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원리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되며 저희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인공와우 없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한 분의 귀가 열려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듣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던 3살배기 어린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식도가 불완전하여 음식을 삼키기만 하면 질식하곤 했고 15살까지 다리에 보조기를 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후에 아이는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다리에 보조기를 벗고도 튼튼하게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치원에 간 아이를 본 선생님은 아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생을 생맹으로 살아오신 한 노신사는 기도를 통해 난생 처음으로 세상의 다채로운 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아름다움에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감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맹 교정 안경을 처음 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분에게 일어난 치유는 안경이 필요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이었습니다. 어릴 적 겪은 사고로 뇌와 눈의 신경이 연결되지 않아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8살 소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큰 글씨조차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 아이의 눈은 완벽하게 뜨였고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는 구절처럼 이 아이는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야고보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한 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혹시 이 자리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인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동적인 참을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공격적인 불행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끈기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용맹한 군인이 적진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도 신앙에 대한 충성과 경건을 향한 의지적인 목적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의 군사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거나 문제에 의해 내 자신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맹렬한 결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잠시나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가 그 어떤 악마의 권세나 어떠한 환경이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완고함에 의해서도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약속하노니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나의 영광과 너의 강인함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언약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고 자비로운 억만장자를 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오늘 주님의 감동이 있어 당신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써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 금요일이 될 때까지 행복감을 미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듣는 순간부터 춤을 추며 기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한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과 성실함, 그리고 그의 선한 의도를 믿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부터 성취된 것과 같은 감정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은 막연한 바람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소망은 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쁨의 찬 기대입니다. 즉,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기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인 바로 지금 그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마주한 어떤 시련을 보더라도 기쁨이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제 삶에도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불가능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마치 모든 재료가 완벽한 요리의 레시피에 녹아들어 그 음식을 맛보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기적을 눈으로 보기 전부터 기쁨을 누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쁜 척하거나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 속에서 제가 표현하는 기쁨의 정도는 제가 실제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원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이 세 가지 영역, 특히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과 같은 내면, 세계를 향한 영적 전쟁이 이토록 치열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흰색이라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검은색으로 듣고 제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오른쪽으로 갔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의 배후에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영향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아주 좁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에 따라 계산해 보십시오. 기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유일한 논리적 반응은 기쁨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표현할 때 바로 그 기쁨이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이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등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거나 모세가 산에서 제때 내려오지 않아 불안해지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록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대신 문제에 대한 순간적인 안도감을 주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받고 있는 예수님의 주되심입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주되심이라는 우산 아래 있다면 저는 온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우산 밖으로 걸어나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대신 제 의견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제 뜻과 정체성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면 저는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 비바람은 바로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우리가 오해받도록 만드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연결, 우리의 연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믿음의 시련이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군사와 같은 결단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누리기 위해 항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여정은 날마다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 그것이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배우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악의와 분노와 다툼,
즉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것에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관점을 갖게 하소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영역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힘든 상황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고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취가 일어나는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신